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달란트를 어느 정도 아시나요? 달란트를 어느 정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설교 계획상으로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정한 룰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저 외에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어서 오늘 김남수 목사님 원래 설교 순서였는데 제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제가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다음번에 좋은 날 김남수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이슈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우영우 시청률 비슷해진다. 그런 이슈도 있는데 저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슈는 표절 이슈였습니다. 제가 꼭 이 시간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누군지 다 느낌이 오시잖아요.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 그리고 싶고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떠올릴 정도로 표절 이슈가 많은 관심을 이끌었고 또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거 최근에 나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뉴스 예배에 열심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7월 첫 토요일이죠. 7월 2일에 신혜라 집사님께서 여기서 이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제목을 달란트를 아시나요?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영상 지금 뉴송제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회가 넘더라고요. 어제 확인했을 때 5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저는 그 본문 그대로 제목을 달란트를 어느 정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이 돼서 제가 설교하기로 이번 주 토요일에 설교하기로 정해진 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아내에게 나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물었을 때 아내가 표절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부 김준환 목사님께서 대학부 김준환 목사님께서는 그거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시고 박유한 목사님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괜찮을까요?
김남수 목사님은 착하니까 어제 복귀하셨는데 착하니까 그냥 웃고 계시고, 이진명 목사님은 제목으로만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으로는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교역자들 세계에서도 설교가 표절 시비가 상당합니다. 표절 문제로 많은 근심을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룹 모임 때 해봐서 아시겠지만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묵상을 할 수 있고 다른 본문이라도 같은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역자들도 다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묵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설교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문구를 그대로 베껴 쓴다거나 특정한 예화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표절의 시비가 붙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잘 들어주시고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 주는 큰 액수의 화폐 단위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는 가장 적은 액수 2렙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1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전하셨던 본문 그대로, 또 지난 7월 첫째 주 신혜라 집사님께서 전하셨던 그 본문 그대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하지만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달란트를 어느 정도 아세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보통 이 정도 아십니다. 한 주인이 종을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그걸 2배로 불렸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놔서 그대로 보관했던 거죠. 이 정도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무방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정도 알면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이 달란트 비유로 성경 퀴즈 냈을 때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이 정도면 얼추 다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오늘, 적어도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는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을 또 전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 이야기가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회를 적게 주고 누구는 기회를 많이 준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불평등한 것이고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불평등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불편한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도 제법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한 것이 절대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책임을 잘 맡을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책임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 즉 자신의 재산을, 그것도 꽤 많은 부분을 맡기고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신뢰한 만큼 우리도 교회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맡은 사람 총 3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단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런 식으로 단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쓰실 때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둘러보십시오. 각각 다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각각 다르게 재능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사람을 사용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사용하심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셔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면서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내 달란트보다 더 많아 보이거나 좋아 보여도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바라보고 내 재능대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교육자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저보다 달란트가 많은 교육자님들 부럽습니다. 특히 저는 찬양을 잘하시는 교육자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딱 몇 분이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이지명 목사님, 대학부 김준환 목사님도 그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간혹 이게 그 사역이 몰아칠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준환 목사님이 그랬고 지난주에는 이지명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주일날 하루 종일 리더 보고 받으시죠. 그리고 남성교회 원래의 설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날. 그리고 4부 예배도 정교육자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셨고, 5부 예배 찬양 인도를 이지명 목사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청년부 기도의 인도를 이지명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안쓰럽죠.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또 부러운 거죠. 좋겠다. 찬양 인도 잘하고 난 목소리가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부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해외 단기 선교를 인솔에서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한국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진행하고 계속해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살펴보면서 예전 기억이 살아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매년 다녀왔을 때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고 슬펐던 기억도 있습니다.
슬펐던 기억이 더 이제 선명하게 기억되었는데,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가보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유독 은혜 못 받고 어울리지 못하고 시험 드는 지체가 꼭 나옵니다. 그 지체들이 몇 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던 지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단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도 간혹 그런 지체들 중에 누군가는 교회랑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맘 먹고 왔는데, 큰 돈 들여서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 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다 은혜 주시면서 왜 나한테만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그 원망이 단선 준비하면서 단선 가 있는 동안, 단선 끝난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더욱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럼 나보다 더 쓰임 받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도중에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딱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요한 보면서 예수님한테 서운한 감정이 쌓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는 안 볼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은 안 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만 바라보느라 주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위원으로 제가 27명을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중에는 지금 피곤해서 많이 피곤할 텐데 원주 수양관 다녀와서 답사하고 또 거기서 사진 찍어서 여기서 이거 하자 그렇게 저한테 알려준 준비위원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명 전화 드렸지만 추천된 모든 지체들에게 연락을 다 돌리지 못했습니다. 제 전화를 못 받은 지체가 있고 제가 연락을 못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안 한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 세워져서 더 이상 전화를 못 드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수련회 준비위원 하고 싶었는데 연락받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지체들은 연락을 다 돌리지 못한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위원으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쟤는 전화 받았는데 나는 왜 전화 못 받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 바라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쓰시겠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첫 번째,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행동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본문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서 남겼어요?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어떤 거예요? 장사하면 무조건 성공이 보장됩니까? 무조건 2배 남기는 게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장사는 때로는 본전도 못 찾고 유지비도 못 마련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어젯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업무 보느라 제가 빵으로라도 저녁을 좀 먹을까 싶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에꼴드 셰프라는 빵집에 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2016년 12월 11일에 제가 명성교회 1차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첫 사임이었으니까 사임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청년 지체들이 너무 아쉬워해 주시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 에꼴드 셰프 롤케이크를 200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종류 브랜드만 다르고, 그리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직원분들께 나눠드리고, 뭐 사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번에 그렇게 안. 자,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사무실에 가 봤더니 제 자리에 종이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빵인가? 보통 빵이거든요. 그래서 딱 뒤졌죠. 섣불리 뒤졌더니 복숭아 4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죠. 만졌. 그래도 누가 남겨놨지? 그래도 쪽지라도 있나 보려고, 그래도 이미 만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 쪽지도 없어서 그냥 복숭아만 놓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복숭아들을 만지고 오전 10시부터 재채기와 콧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털복숭아 만지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만질 수 있는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근데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비염약을 먹었습니다. 따로 처방받는 센 약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3시까지는 괜찮았는데 3시부터 한 30분 기절하고, 또 3시 30분부터 계속 회의하고 면담하고 회의하고, 비몽사몽 중에 그때 제가 아마 허락했던 것 중에 허락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설교는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 그래서 저녁 9시 정도 돼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복숭아 갖다 놓고 가신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장 김경환 형제 너무 고맙고, 제가 은혜 넘치는 수련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나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털복숭아 테러를. 자, 아무튼 에꼴드 셰프에 갔는데, 에꼴드 셰프가 여러분들 7월까지 운영하는지 아세요? 오늘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 갔는데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또 저녁 늦게 갔으니까 빵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래도 갔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했는데, 목사님 빵이 별로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또 하나 골라가지고 얘기했죠. 권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지는 않고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나가서. 그 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얼마 못 벌었어요. 그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넘겨서 다행이에요. 청년부 지체들 중에 장사나 사업하다가 접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지체들도 참 많이 생각났던 어제 밤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본전도 못 찾고 유지비도 못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주인의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과 그 종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보여줍니다. 주인도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재산을 그렇게나 맡겼으니까. 그런데 종들도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거나 망해도 주인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욕하지 않으실까요?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내가 감당하면 되지.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장사해서 실패하거나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맡기고 나서 1년 후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대박 쳐서 2배 남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갖은 실패를 경험하다가 주인이 돌아오기 직전에 만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 앞에서 그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들의 고백에 다른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께서 저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던 종, 그저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어떻게 대답하냐?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세 번째 종의 대답과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대답이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저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감히 주인을 평가합니다. 이런 세 번째 종의 주인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두려움만 있었던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합니다. 제가 볼 때 주인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1달란트 맡았던 사람 잘못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고리대금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떼먹지도 않았고 그저 땅에 묻어서 보관만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땅에 소중한 것을 묻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주인에게 혼나게 되었을까요? 그가 잘못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인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뭔가 남기지 못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가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뭘 남기는 것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똑같이 칭찬합니다. 더 많이 남긴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칭찬합니다. 21절, 23절 보면 한 글자도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라 복붙입니다. 복붙. 두 종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신뢰했으니까 착한 종이죠. 자기를 믿은 만큼 바로 행동했으니까 충성된 종이죠.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인 핑계만 대고 있는 종을 향해서는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까 악한 종이죠. 그리고 주인을 믿지 않으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달란트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행동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시고 26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쭉 이어지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2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태도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내용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을 두려워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토록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심스러운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직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혹시 이거 비슷한 거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지난주에 마가복음 본문으로 두렙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 할 때 이 말씀 마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교회 건물은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이고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건 표절도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라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징조가 어떠한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어. 너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실천하면서 계속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잘 믿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맡은 달란트,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거나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한테는 이러시지? 혹시 그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늘 신뢰하는 착한 종입니까? 혹시 잘 믿고 충성된 종이라면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으로 잘 행동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용서만큼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로 두렙돈 과부 같은 약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충성된 종입니까?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예수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예수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우리 시간 받은 말씀과 또 함께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을 나도 믿고 신뢰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년 만에 원주에서 학예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큰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받은 달란트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2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였던 종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어가는 청년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부족한 것,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달란트 혹은 2렙돈이라도 주께서 쓰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쓰실 줄 믿고 기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이 시간 다시 꺼내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또 특별히 1월부터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달란트로 이 본문으로 많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감성으로 은혜만 받고 여전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얼마를 남기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그거 다 잃더라도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소진되더라도 상하더라도 시험 들더라도 망하더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주님께서 책임지셔 주실 테니 주님을 위해 장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잘 믿었다면 그것을 릴레이해서 사명을 이어가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준비 기도회로 믿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다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깨워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마음 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은혜 받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를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